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교회의 그 혼란된 그 모든 질서를 이렇게 정하면서 그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된 거, 그리고 디모데를 참 아들로 인정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율법이나 세상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율법에 매여 있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참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주셨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자지, 세상의 율법에 속해 있거나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일장에서 바울 사도 어땠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긍휼하신 은총이었다. 그래서 나는 죄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참 자기 자신을 내 은혜를 깨달을 때 처음에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춰가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우리는 거꾸로 오랜 신앙 생활하면 점점 높아져 가지고 교회 안에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지배하고 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참 종종 있는데, 바울은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서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질서가 잘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걸 바로 깨달으면 이런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그 기도의 종류가 뭐냐면 간구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도가 있는데, 간구는 뭐 말 그대로 간절히 애간장이 탈도록 끓는 그런 기도가 간구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거,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구가 있어요.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해서 기도 못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붙들어 주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도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도 기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네 가지, 간구, 기도, 도구, 그리고 감사가 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그랬어요. 임금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나라를 축복하고 징계할 때 보면, 임금이 잘하면, 왕이 잘하면 그 나라 복을 받았고, 왕이 잘못하면 그 나라가 징계를 받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봐요. 우리나라 고대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후제를 지냈잖아요. 하늘의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을 방면해주고, 이러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처럼
그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그 밑에 이제 국무위원들 전부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그래야 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이 제일 먼저 제정될 때 전 국회가 모였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의장으로서 이원영 의원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으로부터의 모든 이 장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나라는 그냥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잘못되면은 그 선한 왕조차도 막 그냥 이간질을 해가지고 못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니까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기를 잘 지도했던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냥 밑에 있는 것들이 막 그냥 쏙쏙 해가지고 왕을 갖다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렇게 못된 짓으로 끌고 가게 만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망치게 만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 신하들이 이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라가 위태롭단 말이에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반동을 일으키고 못된 짓 해갖고 탄핵을 시켜버리는데 동참하라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변하게 만들어줄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잘못하면요 우리가 다 고통을 당해요. 이 캄보디아는 폴포트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서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국민의 그 4분의 1인가를 죽게 만들어요.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그냥 베트남하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청년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지금 러시아에 그냥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청년들이요 얼마나 많이 죽냔 말이에요. 수천 명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막 그냥 수만 명이 죽었는지도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 거기 백성들이 죽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괴롭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공산주의가 돼보세요. 그럼 어떻게 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고 뭐 목사, 장로, 뭐 신자들 전부 다 끌려가서 다 처형당하고 다 죽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 체제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법을 가지고 막 그걸 몰고 매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는 그들이 잘못되지 않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은 구원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은 인류 전체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뭐 택한 사람만 이렇게 구원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택하신 거예요. 다 택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냐가 문제일 뿐이지, 우리 주님 온 인류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인류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 인류를 다 구원해도 남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지불해 줬거든요. 그 많은 가치를 다 지불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예.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인류를 전부 다 감싸시고 이것은 다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 거야. 예수님이 그 피값을 다 지불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류를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야. 이를 위해 내가 전파자와 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몽땅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 피값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돈이 남는다니까. 예? 그래도 우리 예수님 피값은 남아요. 그러니까 뭐 이 인류 전체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 응하고 태어난 아기까지 그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것을 갖다가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효력이 가요. 그러나 안 받아들여. 나 그거 못 믿겠는데 어떻게 뭐 예수님이 뭐 내 죄를 왜 주고? 아, 나 못 믿어. 그런 사람은 효력이 안 가. 예, 아무리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도 이거 맛있다 그러면 뭐가 이거 맛있어? 보니까 맛도 그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 그러나 그냥 먹으면 그 사람은 뭐 그냥 건강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하는데도 난 기쁨으로 한다. 사실 동방으로 온 그 기독교는 핍박을 덜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별로 핍박을 안 했어요. 근데 동방으로 서방으로 간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받아들이거든. 그냥 너희들 버리고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막 핍박이 막 쏟아지게 된 거예요. 예. 그러나 하여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은 할 것 없이 몽땅 다 피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남자들은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 예, 기도하지 마. 않고 밤낮 분노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밤낮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예? 이러한 그것을 참 우리가 좀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날 그냥 우리나라에 이런 폭력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남자도 폭력하고 여자들도 폭력하고 그냥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아이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폭력들이 난무한 시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정말 이상하게 돼서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얼마나 폭력을 하는지 그냥 뭐 죽이기도 하고 폭력하기도 하고 뭐 네 아니면 내가 못 사냐 하고 막 그냥 그러질 않는 남편이 또 아내를 갖다가 또 그러질 않네. 부모가 자식을 갖다 애를 낳고도 뭐 굶겨 죽여버리고 그냥 학대해버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악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악해져 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예,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예. 오늘 사치하고 연락하고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뭐 코골이, 귀골이, 목골이, 발목골이 뭐 그냥 세상을 모든 것까지 다 하고 막 그냥 쟁쟁한 소리를 내며 다니고 아기죽거리고 다닌다고 막 그랬는데
너무 사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사치 많이 해요. 정말. 한번 뭐 새로운 게 나왔다면 전부 다 그게 다 사나이야. 예? 몽땅 그거 아니면 뭐 안 되는 줄 알지. 예?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참 밥 먹기도 이제 힘들었는데 밥은 간단하게 조금만 먹고 싼 거 어디서 먹고 가서 비싼 커피는 막 들고 그놈 건 하루에도 몇 잔씩 막 그냥 들고 먹어가면서도 그게 뭘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예? 뭐 조금 음료수 좀 먹는 거야 좋긴 하겠지만은 이건 뭐 그냥 길거리고 뭐고 그냥 그것이 무슨 마치 유행처럼 안 하면 무슨 떨어진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 사치하고 허비하는 돈이요 어마어마하다고요. 예. 이것 가지고 우리 좀 더 선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 좀 아껴가면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다 마땅한 것인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일에 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세상에는요 봉사단체들도 많고 뭔데 아니 교회는 이게 봉사단체들이 없더라고. 그 뭐하냐 전도해야지. 우린 전도해야지. 여기서 그냥 전도한다고 하는 건 하는데 진짜 사회 봉사단체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의 없어요. 우리 진주에도 보니까 교회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진주시에 어떤 행사를 할 때에 다른 데는 다 봉사단체가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단체에 봉사단체가 없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세상이 볼 때 뭐라고 하겠냐 이거야. 세상이 볼 때는 저들이 봉사를 않고 뭐하냐, 에? 돈 벌어가지고 지네들만 처먹냐, 그러고 막 그냥 욕을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욕하잖아 그렇게. 예,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에 앞장서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세상을 갖다 리드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있는 것도 우리가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일에 제대로 동참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써요. 근데 그 선교라고 하는 목적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사심 없는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에 서게 될 때에 선교는 되어지는 것이지 선교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선교가 되어질 수가 없다고 봐요. 물론 이건 제 얘기입니다만은. 예.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는 뭐 그냥 이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여기서 이제 질서에 대한 얘기를 써요.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건 허락하지 아니하는 오직 조용. 오늘 이 얘기면 안 맞지. 안 맞죠. 뭐 교회 요새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도 이제 뭐 대부분 많이 생기고 허락 굉장히 많이 하고 여자들이 가르치는 게 막 철저히 잘 가르치니까 아주 막 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를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우면 그것이 여자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오늘 여성들이 이 우선을 버려요. 버리고 뭐예요? 나 뭐 편안하게 살겠다는 것이. 애 낳고서 애를 갖다가 놔두고요. 저 또한 먹이고 막 나가서 놀아. 애는 배가 고파서 굶어가지고 죽어. 그래도 하나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게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몰라요. 예. 사람이 최고의 인간의 많은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뭐 그냥 스타가 되고 뭐가 되고 다 그래봐야 결국 헛된 거예요.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은 세계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자살하잖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냐?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 진짜 행복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 소리 듣는 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뭐 지네들이 큰 말 뭐 나 섬겨줄 거야? 아니, 지가 섬겨 부모님 안 섬기니까 자식들도 그럴 거야. 아, 이렇게 지리짐작 해놓고 자식 안 날라고 그러고 그러니 엄마 아빠 소리인지 앞으로도 뭐 들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요새 뭐 혼자 사는 세대가 막 굉장히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건강할 땐 좋고 지가 잘 나갈 땐 좋지. 예. 그러나 사람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기가 못난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럴 때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내 건강 잃어버리고 내 직장 잃어버리고 돈 떨어지고 나면 친구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나 힘들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 나 힘들어 그러면요 받아주지가 않아요. 응? 예, 그러나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나 힘들어요 말할 수가 있는 거고, 남편도 아내한테 내가 힘들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축복은 다 제쳐놓고 세상 것에 대해서 막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인간이 몰라. 어리석은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 머리가 그냥 텅 벼가지고 다 바보 멍청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엉뚱한 것만 따라가고 계속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거 아닌데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가리키건 여자가 가리키건 다 하지만 어떤 질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망치게 만들고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되더라 그 말이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정말로 축복으로 알고 그 축복을 귀히 여기고 이를 위해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이를 이룰 때에 오늘 우리들이 복 있는 삶, 행복한 삶,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예,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했으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뽑힌 자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질서를 지키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우리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